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기도회는 한 주의 한가운데에 서서 마음을 다시 붙드는 시간입니다. 주일에는 아멘 했는데 현실을 지나오며 다시 이건 늦었나, 이건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주중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새롭게 확인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부르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의 이름까지 정해 주시며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는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기대와 염려 그리고 소망과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듣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보게 되면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브라카, 또 다른 복음에서는 베레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단순히 운이 좋아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 위에 생명을 얹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메마른 곳에 자라게 하시고 막힌 길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브라카는 좋은 선물이기 전에 하나님이 살리는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말할 때 내 형편이 좋아지면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 형편이 바뀌기보다 먼저입니다. 내 형편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이 내 미래에 손을 얹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길을 열겠다, 내가 너의 다음 계절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늦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이죠. 사라의 몸도, 사라의 시간도, 사라의 현실도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라라 하라. 이건 단지 이름을 바꾼 사건이 아닙니다. 네가 너 자신에게 붙인 딱지를 내가 떼어낸다. 끝이라는 라벨을 내가 지워버린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열심히 해서 증명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먼저 가능하게 만들어봐 라고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더 해야 응답이 오지 않을까? 내가 더 잘해야 길이 열리지 않을까? 물론 순종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먼저이죠.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는 이미 늦었어라는 생각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계속 마음을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말 위에 하나님의 복을 얹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포기해버린 자리에도 주님의 복을 다시 부어주소서. 멈춘 것 같은 시간에도 새 약속으로 문을 열어주소서. 끝이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서 다음 계절을 시작하여 주소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도 약속 앞에서 어떻게 해요? 웃음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웃음이 어떤 웃음입니까? 기쁨의 웃음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현실의 계산이 섞여 있는 그런 웃음인 겁니다. 자기의 나이는 어떻게 해요? 100세죠. 사라의 나이는 어때요? 90세요. 둘 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웃음은 그 현실을 보며 웃는 허탈한 웃음, 쓴 웃음이라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 곧바로 우리 마음에서 두 목소리가 싸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현실의 계산입니다. 말씀은 된다라고 말하는데 현실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우리 마음은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약속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어가 바로 아니라 이 한마디입니다. 현실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하십니다. 내 마음이 늦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하십니다. 내 경험이 이번도 똑같을 거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들의 이름이죠. 이삭의 이름은 그가 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결과를 성공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웃음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억지로 버티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웃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 하셨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웃음이 체념이라면 하나님은 내일 그 웃음을 기쁨의 증거로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사례의 웃음이 당황이라면 하나님은 내일 그 웃음을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시기 위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웃음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웃음의 의미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의심이 한 번도 안 올라오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의심이 올라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방향을 완전히 돌려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기도하면서 쓴 웃음이, 체념의 웃음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주님, 제 안에 올라오는 체념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소서. 현실의 계산이 제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붙들게 하소서. 제 입술에 다시 소망을 얹어주시고 제 삶에도 믿음의 웃음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숨이 아니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삭의 약속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현실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야, 그거는 너 포기해야 돼,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현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내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의 마음, 아브라함의 눈물,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됩니다.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현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들을 우리 주님은 모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전혀 미루지 않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날에.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계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해요? 이날에 순종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의 속도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2절이 아니라 19절에 나오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네가 해주면 내가 해준다는 게 아니죠. 언약은 바로 관계입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아브라함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 할례를 행하죠.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관계로 들어오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날에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순종을 뒤로 미룹니다. 이번 주만 지나고 나서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요, 마음이 준비되면요. 근데 순종은요, 마음이 완벽해진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분명하면 한 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날의 순종은 아브라함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한 가지라도 붙잡고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멈추지 말고 기도 후에 한 걸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작은 순종이 관계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거죠. 주님, 제 신앙이 겉모양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의 언약 안에서, 그 다음에 주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게 하소서. 미루는 마음을 끊어주시고 오늘 이날에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큰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꾸 이미 늦었다는 말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안 바뀌는 것 같고 길이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 약속을 붙들며 막힌 길을 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늦었다는 생각을 꺾고 새 약속을 믿게 하시고 막힌 길을 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새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의 한가운데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아버지여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이미 늦었다는 말이 쉽게 자리 잡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문이 닫힌 것 같아 스스로 포기하려 할 때가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삼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었다는 말의 뿌리를 꺾어주시고 주님의 새 약속을 다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쌓아놓은 결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결론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는 현실은 막혀 보이지만 주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이라고 말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여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더는 안 된다는 말 대신에 주님이 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실패와 아버지 지친 마음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소망이라도 주님께 붙들리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와 지혜를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늘어놓기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크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께 맡긴다는 그 믿음의 선택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밤 아버지 막힌 길을 여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한 걸음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하고 우리의 연약한 이 어둠,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살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도 현실의 계산이 먼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쓴 웃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이 시간 아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쓴 웃음이 믿음의 웃음으로 바뀌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현실의 계산과 쓴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시고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부르신 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라 고백했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현실의 계산이 마음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숫자, 상황이 먼저 보입니다. 가능성, 불가능성을 따지며 믿음보다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쓴 웃음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는 흔들립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현실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아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경험이 늘 이랬다고 말할 때 주님은 아니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마음이 늦었다고 결론 낼 때도 주님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는 마음을 꺾어주시고 말씀을 붙드는 마음을 아버지여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쓴 웃음이 믿음의 웃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 때문에 불안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웃게 하여 주옵소서. 체념이 웃음이 아니라 소망의 웃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앞에서도, 건강의 문제 앞에서도, 관계의 문제 앞에서도, 경제의 문제 앞에서도 상황이 전부라고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아버지여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자주 미룹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하며 우리는 순종을 뒤로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날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도 언약 안에서 미루는 마음을 끊고 작은 순종으로 응답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드릴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언약 안에서 미루는 마음을 끊고 오늘 이날에 작은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요, 주여 삼창하신 후 우리 진심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또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종교 행위로 묶어두지 않으시고 언약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순종을 너무나 자주 미룹니다. 늘 미룹니다. 제대로 제때 준비하지 못하고 바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음이 준비되면 하겠다고, 시간이 나면 하겠다고,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고 아버지여 우리는 말합니다. 결국 미움이 습관이 되었고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미루는 마음을 아버지 끊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핑계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순종을 아버지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이 이날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결단을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작아 보이는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화해의 말 한마디를 오늘 하게 하시고 끊어야 할 죄와 습관 하나를 오늘 끊게 하시고 해야 할 기도와 말씀 묵상 한 번을 오늘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뤄둔 순종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이 오히려 자유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순종이 겉모양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미룰 이유가 없다는 그 믿음을 오늘 이 마음에 세워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결단을 주시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날에 순종하도록 아버지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가정, 아버지여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수요 기도회가 시작된 지가 벌써 9월부터 해서 이제 5개월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요 기도회 예배 인원이 기도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항상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도 정말 함께 기도할 분들이 2배, 3배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회는 오히려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전에 8명, 7명씩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즘 4명, 5명, 많아야 6명이 될까 그런 것 같은데요. 새벽 기도회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도
가장 많이 나올 때가 한 22명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30명이 넘어가고요. 제적도 50명이 늘고요. 평균 출석이 20명이 넘어가고, 그리고 최대 예배 인원이 30명이 빨리 넘어가서 40명, 50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교회, 교회를 정하지 못한 이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필요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우리 목장 모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지역과 나라 또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둔포 성도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주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의 몸된 공동체를 살리시며 성장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나이다. 1부 예배에는 요즘 7명, 8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가정이, 때로는 3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전 11시 예배 드리기 어려운 분들,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 시간에 예배 드리기 어려운 분들을 아버지 9시 예배에 불러 모아 주시어서 이제 10명이 넘어가게 하시고 15명이 넘어가게 하시고 20명이 넘어가는 예배 인원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는 11시 예배가 10명에서 15명 사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주일 예배 11시 예배에 아버지 20명이 넘어가고 30명이 넘어가고 50명이 넘어가서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기도에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새벽 기도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이 녹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며 결단할 것 결단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아버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영혼들이 아버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아버지와 성도들이 있나이다. 근데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말씀 안에 뿌리 내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곳에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30대, 40대, 20대 아버지여,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안내, 차량, 식당 섬김, 주일 반주, 수요 반주, 찬양인도, 목장을 이끌 목자, 아이들을 돌봐줄 교사, 도우미 등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친히 불러주시고 아버지여,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맡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로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에게 부담이 몰리지 않고 함께 짐을 나누는 건강한 팀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각종 모임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목장 모임, 아버지 이 소그룹이 아버지와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공부, 또 성경 훈련, 새가족 양육, 중보기도 모임 등 각종 모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세우는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의 형편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는 치유되고 관계는 회복되며 믿음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어서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을 배우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작은 교회라도 큰 마음으로 기도하며 보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나누고 가진 시간이 많잖아도 기도로 후원하며 필요할 때는 발로 찾아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부족한 종처를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으로 아버지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 개인별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직장, 사업장,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아픈 가족 식구를 위해서, 또 아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신앙의 문제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앞에 세워주셔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시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각자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지치고 흔들립니다. 반복되는 죄와 습관, 미루는 마음,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무엇보다도 내 안에 아버지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하루의 선택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이 전쟁터가 아니라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메말라 서로를 향해 날카로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 사이에 대화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오해가 쌓이지 않게 하시며 용서가 늦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는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바른 길을 걷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집안에 주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지내는 성도에게는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고 가족을 잃은 마음에는 주님의 위로가 깊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정해야 할 일, 책임져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의 손에 지혜를 주시고 정직함을 지켜 주옵소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이익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안에서 관계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게 하시며 억울함과 분노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거래처와 고객, 매출과 비용 모든 흐름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일할 자리를 찾는 성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불안한 고용 속에 있는 성도에게 보호하심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간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말이 쌓여 마음이 멀어지고 오해가 커져서 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혀를 지켜주옵소서. 성급한 말, 상처 주는 말, 뒷말과 판단의 말을 끊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는 말이 우리 입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할 사람이 떠오르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먼저 손 내밀게 하시며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오래 참는 사랑을 주시고 미움이 뿌리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랜 통증으로 지친 성도도 있고 병원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주옵소서. 치료와 약을 사용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주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성도에게도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필요한 도움을 예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인작한 지체들 기억하셔서 병상에서도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위해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아픔, 버려진 기억, 실패의 후에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옥죄고 있습니다. 주님, 그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아픔까지 주님이 다 아시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깊은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책과 죄책감에서 풀려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이 멀게 느껴지고 예배가 습관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의심이 밀려올 때 주님의 진리로 견고하게 하시고 유혹이 다가올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삶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회로 주의 백성을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워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늦었다는 생각이 고개 들 때마다 주께서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포기했던 자리에도 새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살리시는 복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계산이 마음을 흔들어 쓴 웃음이 나올 때에도 우리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드셔서 두려움이 아닌 말씀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입술과 걸음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감동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이날의 작은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는 습관을 끊어주시고 화해할 말은 오늘 하게 하시며 끊어야 할 죄는 오늘 끊게 하시고 시작해야 할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오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등포 성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마다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보내시는 영혼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교회를 정하지 못한 이들이 은혜로 자리 잡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숫자에 흔들리지 않되 주께서 더하시는 구원의 기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적이 넉넉히 세워지고 예배의 자리마다 빈자리가 채워져 평균 출석이 자라며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에 뿌리내려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중보의 자리에 서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간증이 교회 안에 계속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셔서 안내와 차량, 식당과 반주, 찬양과 목장, 다음 세대를 섬길 교사와 도우미들이 기쁨으로 한마음 되어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헌신과 시간과 물질을 받으시고 낭비되지 않게 하셔서 주의 나라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삶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부부와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묶어주시며 일터와 사업장에는 정직과 지혜를 더하사 문을 여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병든 몸을 돌보시며 아픈 가족과 환우와 연약한 성도에게 치료의 길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식은 자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사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는 성도들의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이 베푸신 그 새 약속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과 한 주에 남은 걸음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